성경 봉독 마태복음 18장 21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허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용서하고 또 용서하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본문은 곧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본문에 곧 용서에 대해서 그 말씀을 곧 빚진 자로되 우리는 곧 용서의 원리는 우리가 모두 빚진 자임을 또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곧 침례 받기 전 요단강에서 아브라함에게 침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세서부터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영세서부터 나오시면서부터. 근데 뱃속에서부터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그 율법을 많이 이렇게 읽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그 이스라엘은 곧 아브라함 조상의 하나님, 곧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사람이며 요셉의 아들이며 목세의 요셉의 아들이며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또한 아들로서 살았는데 그 30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형체의 비둘기가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곧 예수님은 그 신분상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이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로서의 그 열리는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소리 나기를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표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곧 은혜를 베푸시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자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다라 했으니 하나님은 본 자가 없다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만물 속에 오셨습니다. 곧 만물을 지으심은 누구를 후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후사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흠없고 점없는 곧 계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피 흘리식으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곧 직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오셨으며 또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곧 예수님께는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곧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 같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하늘이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을 것이라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은 또한 곧 마태복음 4장 28절에 보면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곧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부르심은 대상은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들이 하시는 일은 곧 진리를 계시하시고 아버지를 보여주며 내가 아버지 일을 하러 왔으며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또한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그 계시하는 말씀을 진리를 은혜를 보여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내가 일하는 것이 곧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공부한 인간들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필요를 만족시켜주고 나는 곧 생명을 풍성케 하러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다 내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담의 죄로부터 인한 그 양심의 죄와 계명을 범한 그 모든 인류의 죄로 임한 것과 율법으로 인한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모든 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내 명호를 메고 배우라 그러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곧 수고와 죄짐에 눌려 고통당하고 저주에서 놓아주리라 자유하게 해주시리라. 진리로 자유하게 해주시리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는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곧 해방, 노예는 곧 그
돈으로 주고 사는 것 같이 물건 같아요. 내가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원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본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와 자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회개한 것을 되풀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꼭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 종교로 인한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는 매일매일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며 평강을 주시며 또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기쁨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은 고 또한 악의 유혹에서 속임당하는 그런 악의 유혹에서 벗어남이니 곧 벗어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은 그 행하신 사복음서를 통해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로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를 하느냐? 세례요한이라고 하느냐? 에레미야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래서 여기는 베드로는 그 뜻은 교회를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그 베드로는 그 반석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잖아요. 큰 바위가 있는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 밑에 안반이 있기 때문에 안반 위에 그 반석 큰 바위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안반 위에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그래서 밑에 안반은 베트라. 그리고 위에 반석은 베트로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반석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비가 와도 천둥 번개가 치고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해도 바위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반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곧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명한 것 같이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세례 받은 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공생애를 믿는 자들에게는 곧 신분의 세례를 받고 그러므로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에 어떤 변화가 있겠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며 또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후사를 얻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있지만은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후사의 상속자로 또 그 아들이 또 영광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또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 신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전에 김여웅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한 자. 그래서 내 육체를 곧 고난을 채우노라. 그러므로 고난을 채우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지는 곧
하늘의 열쇠, 하늘의 열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가지신 것 같이 그 하늘에 들어가셨지만 열리시고 들어오실 권한이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곧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던 것 같이 네가 열면은 열릴 것이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예수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 가실이 있잖아요. 생명 가실을 있는데 그건 따먹지 못하잖아요. 뭘로 지키려 했어요? 그 천군 천사들로 그 생명 가시를 먹지 못하게 이렇게 쳐놨던 것 같이 하늘에는 운물이라는 게 있죠. 창세기 아랫물과 운물이듯이 운물이 있고 운물에 거기를 지난 다음에 또한 그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그 흑암이 있지만 그 위에 운물이 있고 어둠의 권세들이 있지만은 그 운물이 있고 운물 위에 또한 그 천군 천사들이 하늘나라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보면은 궁의 임금의 궁전들 이렇게 보면은 그 외국 애들도 그거 오래된 궁애들 보면 이렇게 연못으로 이렇게 길게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운물과 그다음 천군 천사들이 하늘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 지기 이전이죠.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그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들어가셔서 또 오실 수 있는 일단 우리에게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또 천국 열쇠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하늘나라에 열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두 번째 받을 세례가 있다. 누가복음 곧 12장 40절부터 5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께서 다시 받을 세례는 곧 피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피의 세례는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답답함이 어찌 누가 알냐? 이제 비교하자면 그래요. 다음 피의 세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으니 그의 은혜가 체험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란 권세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후사,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받을 후사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후사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후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너희가 온전히 알리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피의 세례, 피의 세례. 그 세례 요한으로 같은 그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의 세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 공부하며 공세계를 시작하는 세례며, 또한 두 번째 세례는 곧 피의 세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칼을 던지러 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울 것이다. 맞싸울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 딸이,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래서 그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보다 어머니를,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야 나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성령의 힘, 그 성령의 힘은 사랑의 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알지 못하여서 그러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용서하라. 70번이라도 77번이라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육체의 정욕감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랑한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그 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의 사람. 피는 어떻습니까? 내 피는 생명이라 했습니다. 피는 생명.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보답으로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로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죽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제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후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후사는 고난과 핍박,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피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후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 받으셔서 하늘문이 열리셨던 거지. 하늘에 들어가셨다 오시는 분 됐던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옛죄가 씻어짐을 아는 것과 너희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빛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곧 영생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꼭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며 영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곧 철학이나 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성화도 많잖아요. 그림으로 무슨 벽화, 이렇게 철학이나 신념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 또 어느 형상, 또 어느 벽화, 곧 마음의
그들이 우상이 되며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다. 나는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본죄와 자범죄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는 죄, 짓는 죄에 대한 것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는 것이니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 제사함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근심케 말며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또한 처음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정죄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스스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사람 앞에도 은혜를 알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 그리스도에는 용서하는 자이니 이것이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매체 나를 용서하고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그렇지 아니하는 형제들에게 아픈 거 그런 거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약점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맺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는 것은 곧 세상 종교들이 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평교회와 예배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또한 용서하는 자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여 날마다 우리가 신분의 변화된 자와 같이 살아드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열쇠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건재를 당당히 누려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